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 은혜와 땅의 기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케 되시기를 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 졸업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기관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가정,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에 관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선포됐고, 오늘은 영적인 스승,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 또 교회 내에 어떠한 셀리더, 주일학교 교사 등 목회자와 어떤 그 영적인 스승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부족함 투성인 저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겠다. 더 잘할 수도 없지만 잘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또 꽤 부릴 것도 없지만 꽤 부리지도 않고 그냥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세상에 참 그 좋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멋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출석해 주시는 여러분, 그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목사님들 다 마다하고 여기 와서 이병천 목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나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좌충우돌, 부족함이 많고 실수화물이 많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밥도 사주고, 그러한 우리 그 성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우리 한 사람의 예도 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같이 승리의 길을 가자. 함께 복받는 길을 가고 인생 졸업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 목랑 누리는 그 반열에 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동역자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부교역자로 그냥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목사가 참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막 좌충우돌에다가 급하고 막 만만치 않아서 갑자기 막 황당한 미션을 내리고, 그래도 아무 당황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주는 우리 이정수 전사님, 허경민 전사님,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해요. 세상에 이러한 부교육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때로는 당혹스러운 미션이 주어져도 묵묵히 그냥 아멘 하고 그 미션 임무를 완성해주는 우리 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부족함이 참 많은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제 아내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또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요즘 세상이 겁나는 게 없어가지고 막 삐딱선 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예비가 목사니까 최소한의
그 어떤 도리를 지켜가면서 그 자기 자리 지키고 묵묵히 신앙생활 해주는 우리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를 생각할 때 고맙다. 뭐 얘네들이 막 나가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 못하고 다 때려치고 해야지. 네 자식이나 잘 건사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이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꼭 해주고 싶다라는, 좀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의 샘플로 저희 가정이 세워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모태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또 자손들이 나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한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자손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고 인정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해 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승승장구, 일치월장, 전무한 부흥의 길을 달려가면서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부흥의 길을 달려가면서 부흥의 정점에 섰을 때에 모든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인생 졸업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내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구별해 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책.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책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신 걸 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은 딱 한 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죠. 불교의 불경이 있죠. 이슬람의 꾸란이 있죠. 또 어떤 저마다
종교마다 그러한 종교의 경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말들을 기록해놓은 사람의 책이고, 이 성경만이 여호와의 책이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대하 역사소설도 좋겠고 뭐 철학 서적도 좋겠고 뭐 과학 서적도 다 좋겠지만은 그런 거는 다 몰라도 여호와의 책 하나님 말씀만큼은 진지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응하는 삶,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책 중에 유일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만사 형통 대박이다. 아멘.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 성경, 그것이 만사형통 대박 인생의 첩경이다.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또 구별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그랬어요. 마지막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제7일에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로 인정하고 그 날을 존귀 여기고 사사로이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의 높은 곳이 열리고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는 그 복을 주시겠다.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을 사람들, 온라인으로도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을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날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또 따로 구별하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는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 이 예배당을 내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소망 없는 사람들, 복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돈도 있어요. 하나님의 돈, 11조라고 그래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의 복으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엘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9장 7절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기 보면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션,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완수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선지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목회자를 성경 이야기하는 목회자로 대우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성경적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목회자인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인생저라 보고도 모두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듬떠듬 알아가지고 함부로 대적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존중해서 기적을 상식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 주의 종이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시기하고 대들다가 지옥에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많이 괴롭혀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목사를 꺾어 내려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제가 어제 이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스크랩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는 이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뭐 한 17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는 뭐 이렇게 성도들이 이래서 힘들다. 막, 예? 나이가 적으면 젊다고 무시하고 나이가 많으면 늙어서 싫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괴롭히는 것을 토론하면서 목사로서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올린다고 어떤 분이 딱 올렸더라고. 근데 17개인가 그네 다 보는데 나한테는 공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세임 목사님들한테 내가 딱 스크랩에 딱 올리면서 우리 세임 목사님들은 이 목회자의 고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전혀 아니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 교회들은 복을 받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사의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복을 받읍시다. 이 땅에서 복 받읍시다. 인생 졸업하고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 목회자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목회 사역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킬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다고요. 그리고 사명을 맡긴다고요.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미션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자, 목사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자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목사라는 말만 쓰니까 다른 것 같은데 한 단어예요. 페르틀. 목자를 목사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저주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그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르고 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붕의 길을 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가르치게 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잘하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똥인지 된장인지 화가 구분되는
분별력이 있어. 그걸 명철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거룩의 길, 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도록 보낸다 이거. 그래서 제대되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행하는 범사가 형통케 됩니다.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됩니다. 저기서 뒤지고 앞에서 뻗어도 우리는 이렇게 섭니다. 지금 하나님이 죄악된 길로, 사망의 길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감각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도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생명의 길, 거룩의 길, 궁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회자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 호칭합니다. 왜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라고 묘사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일을 할 때 손을 통해서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God's mighty hand,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목회자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 종이란 얘기는 주인이 시키는 그것만을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고, 주인이 시킨 말을 하고 주인이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을 사도 혹은 종이라 그래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시키는 거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준 그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란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복받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궁의 길 갈 수 있도록 세우는데, 그 일을 누가 세우느냐 하면 성령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 때는 주의 종 목회자들을 써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따라서 합시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조금 빨라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듣다 보면 알츠하이머가 떠나갑니다. 뇌세포가 막 정신 과부하 걸릴 정도로 막 그냥.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사도, 목회자, 선지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전해진 말을 정확히 전해야 되고 그걸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 이게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서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정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 되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은혜로다 뭐 아무거나 다 하게 하면 복 못 받아요. 큰일 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목사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여금 복 받는 길 가게 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 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목회자가 그거 잘 못하면 목회자도 지옥 가고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지옥 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잘못 가르쳐서 그들도 지옥 갔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배나 지옥 자식 댁에서 지옥으로 끌고 갔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요.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구별된 자리에 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야. 설교를 주 업으로 먹고 사는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도 그 신학 교수도 지옥 떨어지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도 다 지옥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인 거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복을 받으려면 그러한 설교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돼요? 전체가 부패하죠, 부풀죠. 그런 식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잘못된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나오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요, 다 치료됩니다. 다 부자 됩니다. 다 천국 갑니다. 다 강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게 됩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누룩을 제가 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실수해서 누룩을 넣었으면 빨리 빼버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혹시 성경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점검에다가 아닌 걸 발견하면 즉시 와서 저한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견하면 이실직고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취소할 테니까. 그리고 예수의 피 하고 끊어낼 테니까.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다가 함께 지옥 간다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눌린 삶을 살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애들이 저주의 길을 가도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웃기고 자빠졌어 진짜. 그런 교훈은 조심하세요. 그런 설교는 조심하세요. 아멘. 예. 박수 2번 시작. 박수 5번. 박수 10번. 복을 받으세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 10번 시작.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덮어놓고 받으면 안 되고 무조건 받으면 안 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으로 점검해 들어가야 돼.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이 영어로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 끝나고 나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가면 안 되고, 오늘 설교 들은 게 성경에 진짜 있나 해서 성경을 이렇게 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야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 속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다 지구촌 사람께 와야 돼. 그래서 지구촌 사람께서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치료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 받는 사람도 괜찮아. 다 치료됩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가난한 사람 다 지구촌 사람께 와야 돼. 그래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해도 애들이 막 엇나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교회 와야 돼. 가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아멘.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그게 흘러가서 잘 됩니다. 죽어도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무조건 오세요. 100%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 천국 갑니다. 강제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면 100%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기만 해봐라. 펴놓고 믿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걸 아멘으로 받을 때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걸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사랑하고 무수하는 최순영 집사님이 딸을 나한테 붙여놨어. 김주희 자매. 저 전주에 있어. 전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막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죽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엄마 힘들래. 그 얘기를 듣고 엄마 뼈가 녹아내려가네. 뼈가 다 싹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렇게 많고 많은 목사 가운데 이병천 목사를 생각하게 하더래요. 몇십 년 전에 사이인데 그때 좋은 사이도 아니고 생각나게 하더래.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그렇다 그러고 멀어서 못 온다 그래가지고 밤에 한 10시 넘으면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전화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에 다른 말 안 해. 제가 성경만 이야기해. 성경만.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이게 막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완벽한 모습으로서 간증할 테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중이에요. 왜 성령의 인치심이 왜 임하느냐?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란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 목사가 외치는 말씀이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고 거기 아멘하면 반드시 치유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요. 거듭남이 있다고요. 큰 부흥이 있다고요. 목회자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항상 그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애써 기도한다 그러는데, 애써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아고니즈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운다, 다툰다, 투쟁한다, 법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무슨 법적 소송을 하고 싸우는 그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하고 법적 소송하겠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겠어요? 누가하고 싸우겠어요?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우는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을 법적으로, 야 까불지 마라, 김주현 집사 하나님 딸이여, 건드리지 마, 확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 집사님 정신 차려, 하나님 거요, 잘 돼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런 사역을 한다는, 이런 사역, 아고니즈마이, 애써 기도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정신 번쩍 차리는 동안에 어둠이 떠나가. 잘 되는 역사 일어나요. 목회자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되는 것도 없고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지 몰라요. 아이고 집사님, 안 힘든 사람 없어, 다 힘들어, 그냥 참고 살아, 천국 소망 있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폭발하는 기쁨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용솟음치는 기쁨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진토와 거름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부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는 분이고, 자손의 자손이 잘되게 하시는 분이고, 엄마 기도로 딸이 치료받고 있게 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목회자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뽑아내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고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 목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복양실에 찾아왔어요. 이분이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분을 이렇게 상담을 쭉 하고, 상담을 쭉쭉쭉쭉쭉 하다가 딱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내려놔야 됩니다 하고 손을 딱 얹으니까는, 목사님 제 스마트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뭐요? 음란 동영상. 이분이 혼자 되신 분이라 외로웠나 봐. 음란 동영상을 잔뜩 다운받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당장 지우세요. 딱 열어가지고 딱 이렇게 지워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 순간으로부터 자유케 되더라고. 자유케 되더라고. 그냥 막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확 부어지고 너무 기쁘니까 그분이 막 전해가지고, 난 이게 기독교냐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나 목사님 만나고 이런 경험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아, 그게 기독교야. 인생이 확 바뀌었어. 목회자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요. 애써 기도한다는 그 애써 기도가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죄를 끊어내고 죄와 함께 또 아래 들고 있는 귀신, 사탄의 권세를 뽑아내고 제거하고 성도들 자유케 하고 강건케 하고 온전케 하고 부흥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죄악과 가난과 질병과 지역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 건강, 부요, 천국의 권능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시고 피로를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도움의 성교들을 붙여주시고 구원기를 펴주시고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안 좋은 저주들을 예수 보배의 이름 피로 씻어내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구하는 삶이라고요. 성도들하고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격려가 세워지고 축복 그 길로 가도록 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죠. 요즘 다 힘들어요. 거기만 힘든 거 아니에요. 좀 참어. 안 될 때도 있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나연 성도님,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넘어져도 돈방 속으로 넘어질 거야. 아니, 넘어져도 돈방 속으로 넘어진 사람이 전옥기 원사님하고 김병철 장로님이잖아. 우리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농설에 남의 땅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그냥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게 산 거 아니야, 거기서. 근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보상받은 거 아니야. 참 웃겨. 남의 땅에다가 컨테이너 놓고 살았는데 보상이 나오더라니까. 넘어져도 돈 되는 땅에 넘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죠? 따라서 합시다.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돈바닥에 넘어진다. 아멘. 진짜 그래요! 솔직히 지구전사랑교회 함께해서 그래. 저쪽 동네에 있으면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 이쪽 동네에 와서 그렇지. 왜냐하면 목사가 그것을 알고 비전을 제시하고 외치고 푸시하면서 선포하면 천사들이 도와요.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세상 철학과 논리와 의학과 과학과 철학을 하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여. 이렇게 영민해 보이고 아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귀티나고, 그런데 능력은 없어. 아주 귀가 즐겁고 설교를 들으면 듣는 시간에는 즐거운데 딱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부흥이 없어. 여러분은 그런 목사를 원하세요? 좀 침이 튀기고 좀 톱한 것 같고 가끔 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설교자를 원하세요? 전자요, 후자요? 3번을 원한다고? 스마트하면서 능력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제가 3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이냐. 여기서 하나라도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런가를 생각하고 말씀으로 잘 조절해가지고 재정의 복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병이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묶임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눌림이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외치는 이러한 내용의 컬럼을 써.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무가 꺾이고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되고 부흥하는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올려. 익명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 목회자들 방에 이렇게 쭉. 그러면요, 이병천이라는 이 작자가 실명도 아니고 닉네임을 이렇게 하고 자꾸 이런 글을 올리는데, 이런 글을 올리는 의도가 뭐냐고. 사기꾼 취급에 사기꾼 취급. 그래서 올리래. 그거 병원 진단서도 올리고 올리래. 내가 그걸 왜 올려? 내가 그거를 내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목사들이요, 힘내자. 성경적으로 믿고 이렇게 하자. 되더라, 같이 가자. 난 그래서 올리는 건데. 아, 진짜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란 성도들 위하여 아고네서마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역에 충실한 지구촌 사랑교회이기 때문에 지구촌 사랑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합니다. 재정에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병을 제하십니다. 건강하게 되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데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복을 받습니다. 진성현 성도는 세 쌍둥이를 낳으세요. 오명 성도와 함께 그냥 급하니까 세 쌍둥이를 낳아버려 그냥. 그리고 만족할 때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만족할 때까지 살아가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나 믿는데. 아니, 그 사람들 목회자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 바라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 그들은 이같이 내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들은 축복하는 거.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혐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불이, 보좌의 불이 왜 내려왔느냐 하면 주의 종이 축복했기 때문에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목회자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보좌의 불이 강같이 흘러온다니까요. 그래서 더러운 게 태워진다니까요.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입과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축복하고 손을 얹어버리면 이게 불에 파이프라인이, 기름 부에 파이프라인이 돼가지고 쭉쭉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목회자는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라고요. 축복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고 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이 복받도록, 생명의 길, 거룩의 길, 궁의 길을 가도록 그 미션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알고 존중하고 순복하고 따라갈 때 그 복을 다 누린다는 거야. 아멘. 여기에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장대비가 와도. 그죠? 열어놔야 물이 들어가. 물도 마셔야 낼 거야. 안 마시면 나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려면 만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맨날 하면 목사가 뻥이 시다. 참 뻥이 쉬어. 너무 좀 그렇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판단하고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이 허리 고장 나가지고 뭐 한방 양방 다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니까 막 그때서 목사 불러가지고 기도 받으니까 괜찮았다가 또 재발되고 21일 다니엘 21일 믿음의 21계단 새벽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믿음 말씀이 듣고 그 믿음으로 받고 아멘을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손이 내려가지고 손을 그냥 확 이 허리를 딱 만져가지고 깨끗이 치료하셨잖아요. 지금은 딴 교회 갔지만 김동환 집사가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 자기가 그러잖아. 에?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뻥이 좀 시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렇게 그냥 쉽게 잘하나. 그때는 안 됐는데 믿음의 21일 계단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니까 한 대 손이 내려가지고 고쳤대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무거운 물류도 지금 잘하는 거 아니잖아. 잘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웬만하면 우리 에게 돌아오라 그래. 웬만하면 복받으라 그래. 뭐 나하고 문제 있어서 떠난 건 아니요. 여러분하고 문제 있어서 떠난 것도 아니요. 그냥 잠시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잠깐 외유 갔어요. 돌아와! 돌아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 이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선물을 기쁘게 받고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받아들여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나?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 떠듬떠듬 알지 말고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좀.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 트리플 VIP로 모시라는 거야. 예. 지금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왜 잘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목사라면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그냥 발에 먼지 떨어지고 딴 데로 가도 되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목사라면 트리플 A, VIP로다가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잖아요. 여러분 뭐가 복종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는 것, 그게 복종이에요. 설교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그렇고 목사가 말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한다고 안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나갈 때도 목사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목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 전이는 왜 저래? 내 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는 말 해서 한 건데 지금 이제 나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피하는 건데 저렇게 안색 바뀌어서 지옥 간 사람도 있는데 누구죠? 안색 바뀌어서 지옥 간 사람? 가인. 가인.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고 안색이 바뀌었다가 지옥 갔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으란 얘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부분에서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목사 앞에서도 이 눈꼬리가 팍 올라가고 딱 이래가지고 교만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 목사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냐고요. 허리를 동일하잖아요. 허리를 동일하잖아요. 목회자 앞에서. 허리를 동일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옷을 다 통옷을 입어, 통옷. 치마 같은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허리에 딱 동요해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딱 시키면 바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사를 만나면 일할 준비를 하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나연 성도 다음 주부터 나와서 그 주일학교 교사해. 그러면 아멘 하고 할 그 준비를 하고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뭘 또 교사야. 그러지. 당장 다음 주부터 그리 하라는 얘기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그냥 쿵 했어요 지금. 아니 목사를 만나면 목사에게서 어떤 미션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목사가 딱 하면 아멘 하고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힘들어도 목사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즉시 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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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김병절 장로로 전호기 권사님이 되게 좋아. 왜 좋냐 하면 본인들이 싫어도 목사가 그냥 장로님 권사님 이거 있잖아요. 그럼 예 할게요. 예. 이거 정말 이 일은 힘들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래요 장로님. 그러면 뭐 장로님 믿음대로 하세요. 예. 근데 기도하세요. 예.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어언 18년이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그 앞에서 허리를 동인다는 게 그거라니까. 목회자의 생활을 성도들이 책임져야 돼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5장 4절에 일하는 품꾼들의 품삯과 객과 거와 가부를 위한 배려의 삶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서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예, 곡식 떠는 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요. 일하는 소에게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것은 잔인한 일이죠. 일하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또 먹어야 힘을 얻어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만 시키고 못 먹게 하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목회자들을 향한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먹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있어요. 목회자는 좀 힘들어 봐야 된다고, 가난해 봐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한번 그렇게 어려워봐라 그러면. 겸손해지나 악이 바치지.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으로 사역하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도덕을 회복시키고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죠. 사역을 마치고 다시 바벨론으로 잠깐 갔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얼마 후에 와봤더니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버림받은 거, 황폐화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됐어. 그랬을 때에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인 민장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았나? 그 이유인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러 밭으로 갔어. 그래서 성전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이라니까요. 목회자도 피곤하면 자야 돼요. 목회자도요, 남나 옷 입으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옷을 괜찮게 입어야 이렇게 하고 그러지. 목회자도요 배고프면 그 해결해 주러 가야 돼요. 애들하고 아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위기예요, 위기.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안 가르쳐.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성도가 수두룩 매니매니.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 목사가 아니지 사탄의 새끼들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 문 닫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성경적으로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알바할 생각을 해. 예의. 성경적으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안 할 거면 왜 목사가 됐는데? 아니 성경적으로 안 가르치면 왜 목사가 됐냐고요, 황희정 권사님.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알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 힘들어 죽어 그러면. 누가 그렇게 힘들으래?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성도들도 복을 받고 교회도 살아요. 함께 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어. 사역에 위치했어. 그리고 나서 성도들로 하면 11조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서 다시 회복시켰어, 나라 전체를.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엘을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러분 복 받읍시다. 목사가 넥타임하고 점잖게 얘기할 때 11조 하세요. 그게 신상에 좋아.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 원수마귀에 다 빼앗기지 말고요. 온전하게 11조 하면 돈 나가는 구멍 막아주신다니까. 돈 되는 일을 만드신다니까. 아멘. 없던 강사 자리가 생긴다니까요. 사업의 아이템이 막 생긴다니까요. 승진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전순옥 시장님 축하해요. 돈 많은 데로 옮겨줘서. 박수는 쳐요 그냥. 돈 많이 받는 데로 옮긴대잖아.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가 돈밖에 모르냐. 돈도 알아요. 제가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제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요. 느헤미야가 그거 한 거 그거. 왜 11조 안 가져와? 니들. 그러니까 다 망했잖아. 빨리 가져와! 가져와라니까! 그리고 그냥 척 했다고. 제가 소리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소리친 거지. 그러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양 사역에 동참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세우는 일에 집중 헌신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3번 뭘 물어봤냐 하면 네가 나 사랑하냐? 이거 3번 물어봤어.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네가 나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돌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혼 돌보는 사역하라는 거예요. 교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사해야 되는 거. 교사. 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사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한 3년 예수님 믿으면 집사하고 교사하고 셀리도 하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아멘. 마르고 닳도록 새 가족이야. 10년 20년 30년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도회 초보에 앉아서 주의자매가 집사가 뭐니? 그래서 내가 3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일꾼하는 집사다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차려 열중자 정신 차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고요.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 아멘. 영혼들을 세우고 돌보고 양육하고 다 교사가 돼야 돼. 교사. 주일학교 교사 해야 돼요. 셀리더 해야 되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교사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요? 애들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다독거리고 어깨 두드리고 머리 쓰담 해주고 앞에서 잘 가르치자면 가르치라고 뒤에서 쓰담 하고 예? 껌이라도 하나 집어주고 사탕이라도 집어주고 그게 교사예요. 그게 격려하고 세주고 그런 그 사랑을 먹고 자라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멘. 난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봉사 성도의 최고봉은 교사예요. 교사, 셀리더, 영혼들을 돌보는 거. 우리 지구촌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교사들, 셀리더들 고마운 줄 알고 좋은 것 함께 나누세요. 아멘. 힘들 때만 기도해달라 그러지 말고 셀리더들이 동네 북이요 힘든 일만 있으면 맨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피를 말리고 다 해결되고 나면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입 싹 씻어. 나빠 진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따라서 합시다.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 받으면 삶이 다 회복이 됩니다. 재정 회복됩니다. 건강 회복됩니다. 영성 회복됩니다. 가정 회복됩니다. 부자 됩니다. 그러면 좀 같이 나누라고. 좀 용돈 좀 넘치는 힘을 가지고 같이 좀 MT도 가라고. 꽃구경도 가고. 힘들 때만 찾냐? 밑에 살짝 발을 들으세요. 셀리더에게 용돈 한 번에 준 사람인 사람 발을 살짝 들어봐. 안 보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생각지 않았던 돈이 막 생기면 아싸 그래서 같이 좀 용돈 좀 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아요. 지정헌금, 주일학교 교사들 간식으로 지정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담임 목사 힘내라고 전도사님들 이름으로 힘내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아. 지금 하라는 얘기지.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됐다면, 복을 받게 됐다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내가 정말 진지한 얘기 한번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우정.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실제적인 파워. 말로만 돕지 말고 말로만 힘내라 그러지 말고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에도. 오늘은 목회자 스승의 주일이라 오늘 한날만큼이라도 우리 셀리더 교사들에게 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포로에 가서 밥 먹으라고 예약해놨어요. 다 가도 돼요? 아니, 셀리더 교사들만. 잘했죠? 못했어요? 오늘 목회자 스승의 주일이잖아. 그래서 여기 사포르 했다니까. 그래서 예배 빨리 끝내야 되니 밥 먹으러 가야 돼. 교사고 셀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좀 존귀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순복하세요. 그럼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자 됩니다. 다 치료됩니다. 다 부흥합니다. 다 천국 갑니다. 아멘. 채무가 사라집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오늘 목회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실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습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안과 밖이 같은 삶을 사세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세요.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세요. 정말 교회 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성경적인 믿음으로 총체적인 분위기를 가셔야 돼요. 억양이 굉장히 세게 나갔어요, 오늘 설교가. 그런데 사실은 더 센 억양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세야 될 억양에 한 100분의 1 낸 것 같아요. 한 100배는 더 억양 세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려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회자 성도가 모두 성경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복 받는 교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